2025년 첫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과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듬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 주님께 감사와 또 기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앞에 서로 우리의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주가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또 끊이지 않는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분명하신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부터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는데요. 좀 천천히 하고자 합니다. 너무 개의치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어떻게 이 주제들이 우리의 그런 크리스마스부터 또 신년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의 은혜의 해 2025년을 맞이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 같습니다. 누가복음 일단 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지나서 오늘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2025년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말했듯이 부유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각자 처음 만났을 때 얼굴들과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만큼이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눈을 뜨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장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그리고 복음 사역의 내용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사탄의 사역적 방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방해이고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해봐야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자로 세워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직후에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 직후에 닥친 현실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척박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다 각자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허락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한 명의 정말 바른 헌신자로 맺어져 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받았던 연단과 그것이 떠오르게 하는 또 내용입니다. 오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사역자, 오늘 이 모든 시험의 내용은 사역자 개인에 대한 시험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적인 방해가 아니라 사역자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저뿐만 아니라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자입니다. 다 사역자라고 보면 자기에게 다가온 시험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떡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육신의 정욕에는 배고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나는 욕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음식으로 지금 유혹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40일간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걸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욕구 중에 가장 또 강력한 게 무엇이냐? 배고픔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거든요. 육신이 배고픔이 해결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의 욕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너는 돌들로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아닙니다. 실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는 빵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일 뿐이야. 너조차도.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도 육신을 입었잖아. 너도 죄인 아니냐? 너도 빵 먹어야 살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답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채워가면서 살아야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사역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양식, 사탄 네가 말하는 육신의 양식은 사람의 육신을 살게 할 뿐이지만 사람이 진정 영원히 살려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육신의 양식은 사람의 육신을 살게 할 뿐이지만 진정으로 살려면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긴 자가 누구인가요? 에서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에서와 같은 면이 너무 많아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 정말 그 팥죽 한 그릇만 참아내면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죠. 배고프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명의 사역자가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먹을 것이 없고 헌금도 들어오지 않고 살아갈 길도 없을 때 때려치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육신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역자라면, 성도라면. 두 번째 시험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물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두 번째 시험,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방금 불렀잖아요. 이 정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뜻입니다. 강렬한 욕망이다. 그냥 욕망이 아니라 강력한 욕망.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가지지 못한 것을. 특별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정욕이잖아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재물 등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근데 이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이 생에 자랑했어. 그러면 자랑은 뭐냐? 헬라어로 알라조니아라고 합니다. 허세, 자랑, 오만함 이런 얘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권력, 내가 가지고 있어. 명예, 내가 이룬 것들, 성취, 여기에 대한 과시욕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 왕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 안에 있지만 네가 가지고 싶은 재물, 권력, 명예, 성취, 그 뽐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은 가운데에서 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내가 혼자 그것을 품고 있기 위해서? 아니죠.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세상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시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람의 1차원적인, 생리적인, 저차원적인 욕구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생존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욕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욕구와 관련된 시험이라는 거죠. 사탄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단 한 가지만 해라.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에 대한 통치권, 영광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다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언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4장 12절, 창세기 4장 12절 14절에 보면 가인 때에 형제를 딱 살인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쫓아냅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자마다 날 죽일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다 피조물들이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죠. 왜? 저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보다 늦게 창조됐으면서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건들지 못했는데 이제 그 권세가 빼앗기고 죄로 인해서 추방당했을 때 모든 그 피조물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이제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것을 지금 되찾으려고 오셨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굳이 괴롭게 왜 십자가 형벌을 지려고 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나한테만 절하면 내가 당신이 찾으려는 그 이 땅의 권세, 영광 다 주겠습니다. 십자가 그거 지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 없이 천하만국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왜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도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나고. 근데 고난 없이 천하만국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정말 때로는 크리스천도 비천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좀 성공해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분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역자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성취에 목매면서 세속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뛰어넘었지만 이 세속적인 것에 욕심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탄 주제에 성경을 이끌어냅니다. 성경 말씀을 이끌어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뭐냐? 사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가 좋아하는 그 성경, 예수가 좋아하는 성경 거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보호하실 거라고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 보호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돼 있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공격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은 그러면 해석할 거야? 똑같이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부름받은 사역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잘 견뎌냈는데 성경을 모르는 깡통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시편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내렸겠죠. 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거 뛰어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어느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안다면, 주어들은 말씀만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면 자기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성도들을 실족으로 이끄는 맹인된 인도자가 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많잖아요. 왜 동성애를 욕하느냐?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욕하시겠느냐? 그러면 심판의 날이 오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그냥 그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쪽만 아는 불완전한 신앙이라는 것,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자, 시험, 라이선스를 얻는 자격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의 유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앞서 세 번째 시험하고 똑같아요. 사역자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거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무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제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는 시간만 공유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 곧 18절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가난한 자라는 게 뭘까요? 형편이 어려운 자도 포함될 것입니다. 당연히 재물이 넉넉하지 않은 자. 근데 더 크게 무언가 결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가난한 자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만족을 시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는 그 시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결핍과 그들을 만족하게 할 그런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이 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포로라는 결핍을 가진 자에게 자유라는 만족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포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물론 실제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힌 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사로잡힌 영적인 포로다.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집행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는 거죠. 죄의 포로를 얘기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눈이 멀었다는 결핍을 가진 자에게 보는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결핍. 눈이 멀었다는 것도 실제 육신의 맹인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무엇이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영적 맹인이에요. 거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때에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메시아 낳기를 바랬어요. 메시아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에 빠져버렸느냐?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버렸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메시아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영적 시력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영적인 완전한 까막눈이 되어버려서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복음 사역을 하시느냐?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중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의 영안을 여셔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그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대환란을 지나서 예수님을 다시 처음엔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잃어버렸던 그 시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그러면 눌림이라는 결핍을 가진 자에게 자유라는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포로에서의 자유와 여기 눌림으로부터의 자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로가 아까 죄의 포로였다면 눌림은 무엇이냐? 마음의 눌림이에요. 마음의 눌림. 크게 보면 근데 다 죄에서부터 파생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 우울함, 동성애, 장애, 이혼, 왕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눌리게 하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자기를 믿는 자들의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19절과 같이 은혜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 은혜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도 기록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은혜의 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이사야서 마지막 뒤에 있는 보복의 날이 시작되는가?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보복의 날이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 보복의 날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과 은혜의 시간 동안 믿지 않았던 자들과 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세상에 대한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교회의 휴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의 지금 초림을 목격한 회당 안의 사람들에게 내가 읽은 이사야서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선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22절부터 44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미치는 사역의 방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는 자가 없느니라 돼 있습니다. 그 귀에 귀마개를 씌워주세요. 22절, 23절, 24절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23절의 속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런데 그 속담을 인용하기를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이런 속담이었어요. 남이 뭡니까? 가버나움이죠. 자기는 무엇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을 인용해서 아니 고향 밖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아냥되는 거였죠.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런 지금 비아냥이었습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맨 처음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이 사역자 개인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이냐? 사역의 방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24절에 특별히 고향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건 편견이라고 보면 돼요. 편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아마 목수의 아들이라는 편견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그분이 메시아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친족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두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려고 나오기까지 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모세나 엘리야보다 성경을 모르셨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데.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편견들로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떠올랐어요. MBTI도 너무 믿지 마라. MBTI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한 사람을 다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그릇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역의 첫 번째 방해는 사역자의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복음을 사역자가 준비했어도 그가 어떤 신대원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뭐야 저게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치 없게 여겨버린다는 것. 이러한 편견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5절과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뒤에 과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같이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나사렛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에게 그 사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과거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몇 명이냐? 딱 한 사람씩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돈 과부, 시리아 장군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렛만 국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편견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들을 욕하는 말을 또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분노했죠.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 완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나사렛에서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말씀을 똑같이 전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환영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33절부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회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33절에.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회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의 집중력이 다 깨져버렸겠죠. 그 사람에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빠져버렸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조용하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역적 방해는 무엇이냐? 사역자가 성경 가르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보다 큰 방해가 없다는 것.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해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 사역, 방금 전에 가르치셨잖아요. 이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초기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금 수제자라고 불리는 핵심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불참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장모의 열병 때문에. 우리가 친모나 장모나 다 중요한 가족이에요. 근데 굳이 왜 장모를 언급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성경이 뭔가를 지금 언급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막 시작한 입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장모가 아프면 아내를 일단 보내서 간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빠지면서까지 지금 간병을 자처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 베드로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가족애가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 내 가족 다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 후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냈어요. 장모가 베드로 집에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 지역에서는 다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을 꾸짖었다는 건 뭐냐? 병을 일으킨 영적인 배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의 지금 핵심적인 제자,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될 베드로의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려고 약점인 가족을 건드려서 중도하차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 모든 사역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 문제는 매우 취약하다. 가족 문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해가 무엇이냐? 사역의 방해. 사역자의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간접적인 방해예요. 왜 간접적 방해냐? 아까 말씀을 바로 방해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아프면 저도 지금 이 구절을 공부해서 그런지 저와 제 지금 아이까지 똑같이 열병에 걸렸어요. 열만 나요. 진짜 감기가 뭐 기침이나 이런 건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가족 문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막 완전히 곤두서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역자는 가정에 소홀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게 그냥 들렸는데 어제 무슨 다른 사람의 간증 이런 걸 보다가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건 무엇이냐면 어떤 걸 간절히 기도를 듣고 있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주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약점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이. 간절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 아프니까 구원해 주세요. 근데 사역자들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어찌 보면은 핑계의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지나친 내가 만약에 가족 애를 보이면 사탄에게 빌미가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올무에 걸려서 내 가족이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역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쫓겨나갔던 귀신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복음 전파잖아.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귀신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증거받으실 일은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원의 영으로만, 성령에 의해서만 증언받으신다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또 사도들에 의해서만 증거받으실 분이지 귀신에게 증거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귀신의 외침을 듣고 사방에서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역 전후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날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올해부터 토요일 날 가정 기도 모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많은 병자들이 지금 고침받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면 어떤 뜻이냐? 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야죠. 어서 가서. 재촉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무리들이 42절과 같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자기들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그들에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역의 핵심, 복음을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통한 전도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지만 예수님이 육을 왜 치유하셨냐? 치유 사역을 왜 하셨냐? 영의 구원을 위한 전도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주객 전도가 근데 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었냐? 무리를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서 구원의 복음 전도자, 인류의 대속자가 아니라 갈릴리 이 시골 지방의 한 치유 사역자로 그냥 남기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셨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시니까 사탄의 말에도 성경을 가지고 들이민 사탄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듯이 늘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해는 무엇이냐? 사역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나 전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것. 오늘의 내용들, 누가복음 4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한 사역자에 대한 시험과 사역의 방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은 정말 일상에서 또 일상 우연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일을 벌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영적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의 검,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함께 읽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사탄의 공격들. 요한일서 4장 5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시작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찬양으로 이 시간